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제 뒷부분, 지난번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나의 이야기로 볼 것인지 오늘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 이제 뭐 한번 다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함께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이제 억지로 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지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것인데, 사람들 눈에 자발적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본성이 이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지게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삶의 체율적인 부분들이 좀 수반이 돼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개를 연구하고 뭐 고양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인지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해서 개가 이제 보는 것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뭐 추론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확정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개도 어느 정도 색깔을 구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또 어떤 물건을 보고 있을 때 그게 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친구들이 막 한참 군대 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하사관으로 갔었는데, 하사관으로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여자 후배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빠 군대 가서 뭐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하기는 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자지러진 거죠. 그런데 이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 그것도 집에서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여자 후배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휼해보지 않은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고, 뭐 예측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자기한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뭐 실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뭐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추론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비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억지로 졌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개로 거듭난다는 건 좀 뭐 모든 면에서 좋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때, 개가 물건을 보고 인지하는 것들을, 사물을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렇게 그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생명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뭐 블로그나 녹음 파일을 통해서 신학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들은 뭐냐면, 신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접근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모순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도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쓰고 할 때 뭐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해서 그 시대적 배경이나 뭐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저도 많이 인용을 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거는 그 이제 형식에 관한 거예요. 그거 없다고 해서 이 제 복음이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설명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이 없으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가장 이제 좀 농축되고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물들, 이 시대와 뭐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생명이 있으면 자기 안에, 십자가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렇게 본성에 끌려서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막 이끌고 가는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는 절대로 자의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짓구마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억지로 지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는 어떤 몰약을 탄 포도주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밑에 있는 군병들이 나누어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뭐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접하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알레고리칼하다,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끼워 맞춘 듯하다, 그런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생명이 크게 성숙하지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들었을 때 일리는 있는데, 확실히 내가 다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마음의 거리낌이나 의문 없이 설명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뭐 필수적인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건 생명이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안에 생명이 이제 없으니까 그걸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몰약이라는 것은 당시에 일종의 이제 마취제 같은 성분이 이제 마취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의 마약 성분이죠. 마약 성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줬던 뭐 그런 뭐 관리 같은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 자체는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 이 포도주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뭐 과일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진리게 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과일이 또 포도죠. 그래서 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포도주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포도주는 그 비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마약 성분, 그러니까 사람이 통증도 못 느끼고 뚜렷한 이유 없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자기 능력 이상을 이제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세 개를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과 동일하게 대비될 수 있는 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뭔가를 더하면 사람 이상의 힘이 나온다. 이게 지금 몰약을 탄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이제 뭐 사형수가 통증을 줄여주는 그 포도주 뭐 이제 약간 약을 탄 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비난은 그걸 그러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비난은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게 뭐냐 이거지. 그 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뭐 또 먹는 대로 욕은 하겠지만 그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어떤 그 본질이고 온전하고 순수한 그 자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내가 마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서 뭔가 좀 부가적인 능력이 더해진 것이 더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사역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안 드신 것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안 드셨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내리신 그 그리스도, 낮아지고 죄인이 되고 종이 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본체인데, 거기다가 낮아지는 것을 감화해 주는 어떤 인간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더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실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속담 뭐 옛말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신앙의 그 이 말 같은 그 가치관이 신앙 속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값이면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인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그 말은 틀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뭐 기왕이면 좀 도덕적인 행동을 우리 의지로 가지고 하자 이런 것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는 도덕적이기 싫더라도 도덕적인 행위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성전, 더 좋은 악기, 뭐 제가 이제 일전에 여기 대구에 뭐 100년 넘은 교회를 한번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뭐 갔다 온 소감 한마디로 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가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그 올겐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게 가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그 교회도 대구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인데 뭐 허접한 올겐을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더 좋은 걸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이 몰약을 탄 포도주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그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지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운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인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것이 그 복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에다가 그 수십억짜리 뭐 올겐을 하는 것보다 그거 없으면 뭐 그 돈을 좀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가난한 자들에게 저기 뭐야 구제하는 그런 것들이 더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포도주 플러스 어떤 알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몰약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포도주에 뭔가를 탄 건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성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저 도무지 쓸모없는 짓이거든요. 뭐 그걸 그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는 그 올겐을 볼 때는 야 저걸 저렇게 비싼 걸 하느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형식적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몰약과 포도주를 합쳐놓은 것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서 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 뭐 유명 인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와서 아 나도 저 교회에 가면 훌륭한 어떤 삶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복권 자주 당첨되는 집에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뭐 생각을 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전을 짓고 좋은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다 몰약을 탄 포도주인데 그리스도는 그런 걸 먹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책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 플러스 뭔가를 자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것까지 쳐서 이 사람들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어떤 그런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교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안 섬기고 뭐 불상처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상을 안 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플러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능력과 기적과 어떤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그리스도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이 수렴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수렴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수렴이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고, 이 풍요와 다산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생명과 존재 정체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자꾸 합치려고 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그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더 나은 삶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실패해서 사형수가 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이 남에게 의해서 강제로 지금 찬탈되게 되어 있는 상태만큼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의 자리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초식 동물이니까 자기는 풀만 먹어요. 그것처럼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올겐을 갖다 줘야 하나님께서 더 예배를 받으시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먹거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도리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살면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어떤 그 세계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마시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 또 신포도주는 또 이제 드시는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 속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 그것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나타내니까 바로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삶은 옆에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면 세상 저래 살아서 되겠나 이래 쉽게 보이거든요. 사회생활 저래 해서 되겠어, 저는 굶어 죽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세월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복음을 더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뭐 만사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질러 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순히 지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 안에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삶을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 간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거는 분명히 체험해 보면 100%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목표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